할렐루야. 이게 안 나오네. 지난번에 이제 요즘에 지금 돌연변이 신자라는 제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냥, 근데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은 천국에 올 수 없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름은 없는데 등불을 들고 있는 거가 의미가 없잖아요. 기껏 주일이라서 주일 여기 예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앉아있으면 헛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 40 먹으면서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생활 많이 해봤는데 해보고 느낀 거, 물론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다 잃어가고, 요즘에 목사님도 뭐 최근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셨다고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신 분이 많지 않아요. 마지막부터 교회 오고 와도 이제 짜증내고, 그러다가 한번 뭐 싸우고 뭐하고 하면은 법적 공방까지 가고, 이게 흔한 많은 교회, 좀 규모가 있다고 하는 교회들의 지금 실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마귀가 역사했다고 끝낼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어머니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는 복습하면 시간이 은근히 많이 가니까, 지난번 설교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보상이 재물과 그 다음에 명예와, 영광은 명예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부가 부러지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이런 어떤 공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실족할 때가 언제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인데 막 그저 허경영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축구장 20개 되는 크기의 그런 자기 하늘공이라는 걸 지어놓고 이런 데 잘 나가잖아요. 돈 많이 벌고. 또 나보다, 나는 기껏 교회에 시간에서 왔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잘 살고 부자 되신 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못 받으려고 오신 분들은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걸 당해서 나 예수 안 믿어, 그냥 예수 믿을 시간에 밖에서 돈 버니까 더 잘 되더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렇게 수건이 마음을 덮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올 수 없다. 늘 성경을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부자 되나, 어떻게 하면 장가가나, 시집가고 장가가나, 이 땅에서 복을 받나, 유명해지고 인기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나, 늘 나를 위한 어떤 마법책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원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들을 수가 없고, 저도 이제 그랬던 사람이었고, 아볼로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 능통했지만 복음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많이 읽기 전에 먼저 거듭나고,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눈에 그 수건이, 마음의 눈에 수건이 벗겨져야 정말 깨달음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부자된 경우 많이 말씀드렸죠. 그 아가동산 김기순도 그 신나라 레코드 통해서 몇 평짜리 방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이 방문을 들어가고 열어봤더니 10,000원짜리를 천장에 닿을 만큼 쌓고 축제를 벌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인데.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인 북한, 그 북한의 김정은이 벤츠 타고 다니면서 1년에 8,000억씩 쓰고 다닌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는 그 악한 자들이 부를 누리고 있냐 이거죠.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은 저번에 부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명예와 생명이다. 이 두 가지를 더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 김수미 씨 알죠? 김수미 씨. 김수미 씨가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간증을 하나 들어봤는데 그냥 그 유튜브 제목이 요즘에 그 강사 누구죠? 그 무슨 병호 유명한 그 강사보다 재미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신앙 좋은 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증을 듣는데 그냥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러면서. 근데 예전에도 김수미 씨뿐만 아니라 서울에 좀 유명한 그런 교회들 보면은 축구 선수라고 해서 갑자기 간증하라고 세우고 연예인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갑자기 간증하라고 세우고 막 이래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간증으로 세울까? 해봤더니 하나님한테 복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축구 선수나 유명인이 된 거 보면은 복 받은 거 아니겠냐. 어떻게 해야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지 한번 간증해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나처럼 유명해지려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성적 문제 일으키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면서 내가 유명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살했어요. 그런 연예인들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독교인 연예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복인가? 정말 축복인가? 이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난 저주받았나?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명예 요즘에 그 대통령 막 끌어내리겠다고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악한 자가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광화문 같은 데서 운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왕권을 허락하시고 명예를 허락하시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그 아람 왕 그게 나오는데 하사엘이라고 그러니까 제 2인자죠. 2인자인데 이제 대신할 거를 명한 거죠.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래서 하사엘이 그때는 겸손했어요. 이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길래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기를. 근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잘해가지고 명예를 준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좀 자기를 낮추는 그건 있었죠. 근데 결국에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하려고 자고 있는데 이불을 이렇게 적신 이불로 덮었다. 적신 이불이니까 아마 숨을 잘 못 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왕을 죽이고 끝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2인자니까 부통령 지금도 미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죽으면 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 선거 나갈 때 부통령도 같이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 잘못되면 이 사람이 2인자니까 대통령 된다 이런 거로. 그래서 하사엘이 2인자였는데 자기가 1인자 되는 방법 생각해보니까 쉬운 거예요. 맨날 잘 때 이불 덮어주고 하니까 이불을 맨날 여기까지만 덮어줬는데 이불 적신 다음에 얼굴까지 덮어버리니까 버적버적거리다가 그냥 죽었나 보죠. 그렇게 해서 왕이 됐어요.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냐? 그 다음부터 다시 엘리사를 다시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먹고 그냥 끝. 왕 됐으니까 이제 끝. 근데 우리는 야 왕이 됐대. 그래서 왕 된 것만 부러워하는 거야. 그 사람의 신앙이 계속 하나님과 연관이 돼서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에서 거듭난다 이거는 둘째치고 야 유명해졌다며 야 이 사람 TV에 나왔다며 이것까지 해서 간증하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살하거나 성 스캔들 터지거나 이러면 그만큼 그 간증했던 게 이제 얼굴이 뜨거워서 이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거죠. 내가 왜 저런 사람을 간증시켰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명예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았다 그런 공식으로 그걸 부러워하시고 그런 간증을 막 쫓아다니시고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세우시면 나중에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을 그때에 그게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아이 저도 꿈이 대통령이었지만 그죠? 요즘에 참 대통령 되는 거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뭐 벌써 막 끌어내기도 난리 피고 뭐 장모는 감옥에 어떻게든 가둬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영부인도 뭐 조사하러 나오라 막 이러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이거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 바로 밑에 있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막 이렇게 뒤통수를 치지 않나 이거 대통령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대통령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면 다 국회의원 시키고 다 연예인 시키시고 다 축구선수 시키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해주실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하고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대통령 하겠어요? 만약에 저가 대통령 됐다 그러면 아마 머리도 다 빠졌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감사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돈 부한 것도 어떻게 되면 부자 될까? 근데 저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얼마나 돈이 막 갑자기 막 떼부자가 됐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러는데 성경에 그 잠언에 보니까 성경에 이제 돈이 많은 게 좋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뭐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돈이 적은 거는 이해하죠. 돈 적으면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남의 거 막 훔쳐야 되고 그죠? 내 자식 굶어 죽는 걸 못 보니까 무슨 짓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잠언 30장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가난하면 내가 남의 거를 훔칠까봐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좀 찾아볼까요? 이거는 좀 여러분이 혹시 부자 되는 거를 막 꿈꾸실 수 있으니까 부자 돼서 안 좋을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잠언 30장 8절 9절인데요. 한번 다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식이 막 연봉이 올랐고 막 취직해가지고 승진했고 막 좋아하시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한번 자식한테 너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아마 얘기 다 잘 안 할 거예요. 일단은 마지못해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 11조 드려보자.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11조를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율법주의야 막 이런 싸움 나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가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축복받았고 자식이 연봉 오른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간증하지 마시고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부자 됐고 너 승진했고 너 사업 성공했으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 근데 자식이 그럴걸요. 아까 부자 되면 뭐라 그랬죠? 부자 되면 안 좋은 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게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하는 거죠. 어머니 지금 내 통장 잔고에 얼마 있는지 아세요? 몇 억이 있는지 아세요? 궁하게 기도하고 뭐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하지 마시고 제 통장에 이 땡그라미가 몇 개인지를 보시옵소서 어머니.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정말 자식이 돈보다 하나님 의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서 그죠? 그래서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잠언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라는 이유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망가지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계속 돈을 그날 먹고 쓸 것만 있으면 좋다라고 그러셨는데 필요 이상으로 달라고 하잖아. 그래서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안 해주면 삐지고 다른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잘 되는데 말이면서 그런 경우가 많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타깝더라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만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응이 부와 명예와 그거라고 한다면 생명,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자면 명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 그리고 무슨 조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 문재인이나 뭐 이런 자들이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속이고 백성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어떻게든 팔아먹으려고 했던 이런 자들도 있고, 북한의 김정은이나 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 원래 이 말씀대로 하면은 세례 요한을 왕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세례 요한을 왕을 시켜주고 헤롯 왕을 끌어내려야 맞잖아요. 근데 왜 헤롯 왕한테 죽임당하게 하시냐고. 살로메가 막 춤춰가지고 계속 세례 요한이 너 그거 잘못된 거다 불륜이다 뭐 그런 거 잘못 비난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세례 요한이 목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왜 죽임당하게 내두시냐 이겁니다. 그리고 열왕기 그 서에 보면은 왕들 중에 가장 그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켰다고 표현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거든요. 그럼 여호와를 가장 경외하지 않은 왕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감명하거나 왕자리를 그냥 빨리 한 1개월 만에 탄핵시켜버리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역대하 33장 1절 6절 보니까 므낫세가 왕 몇 년 했는지 아세요? 55년 통치했어요. 55년. 여호와를 가장 격발시키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런 보상이 거기 경외하지 않는 자인데 왜 55년을 통치해야 돼요? 그죠? 지금 대통령 그 5년 통치하는 것도 막 못마땅해서 난리 피잖아요. 근데 저런 왕인데 55년을 통치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거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 대통령 됐으니까 복 받았다. 뭐 돈 부자 됐으니까 복 받았다. 나는 그게 없으니까 복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언젠가 진짜 크게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생명이라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장수하고 오래 살고 병 낫고 했더라. 이런 걸 흔히 많이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 믿음 좋거나 그걸 떠나서 다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9명의 문둥병자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믿지 않고 간 거 아니에요. 병만 나았고. 근데 우리는 병 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병 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고 축복받았다. 이런 공식으로 접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9명의 문둥병자는 주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그리고 저번에 이 영상이 이제 틀어주면 제가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다음에 틀어드리는데 그 저번에 이재로 만민중앙교육 그 영상을 가져왔는데 원래 이제 막 갈비뼈가 오중에 떨어져가지고 다 부서졌는데 막 이러면서 갈비뼈가 붙어요. 막 춤추고 귀신도 나가고 사진에 그 뼈다구만 있는 사진 있잖아요. 암 나온 거, 암 그게 사라졌다 그러면서 간증하고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병 나은 자기를 이렇게 레이저로 하늘에다가 자기 얼굴을 막 쏘고 막 이래요. 거기로 완전히 자기가 신격화된 하나님 같이 된 그런 자인데 병도 나고 그 저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리면서 용이 죽게 되어도 상처도 낫게 하고 하늘에서 불로 떨어뜨릴 때 사람들이 이걸 속아가지고 다 병나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 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똑같이 여러분들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이 생명이다. 근데 우리가 잠깐만 일단 아멘 하기 전에 잠깐만 멈춰 서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열독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많이 읽어가지고 나 내 나이만큼 읽었어.
자랑하려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평균 수명으로만 따지자면은 그 일본에는 우상이 800만 개라고 했는데 그 800만이라는 게 개수가 아니에요. 무한이라는 뜻입니다. 무한.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신이라고 하는 그 일본 나라가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죠? 별의별 게 다 신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평균 수명이 길어요. 거기는 100살 산 거 명화도 못 내는데 너무 오래 산 사람이 많아서.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우상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생명이 길죠? 그죠? 장수하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본은 왜 우리나라보다 평균 수명이 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만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부자 되고 오래 살고 뭐 유명해진다. 맨날 저희 어머니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않게 해주시고 맨날 그런 기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거예요. 유명해지게 해주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고 뭐 펜대 돌리게 해주시고. 근데 지금 막 땀 흘리면서 박스 날리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런 생각을, 그런 축복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한 번은 저번에 이제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월호 사건 한참 일어났을 때 뭐 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거기 그 무릎 가라앉는 배 가운데에서 살아서 돌아왔대. 근데 뭐 어떤 집사인데 어떤 교회 집사인데 매일 그 교회에서 사찰하고 청소하고 그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뭐 이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서 죽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가만 보면은 뉴스 기사 보면은 다시 사람들 살리겠다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거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 희생당한 만약 가족이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런 발언을 듣고. 그러면 우리 죽은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너 가난한 거 봐라. 하나님이 축복받는데 그럴 수 있겠니? 저 세월호 때 죽은 거 봐봐. 근데 사는 사람은 교회 청소하고 나서 살았고 나머지 청소 안 해서 죽었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실제 듣는 사람이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축복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여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제가 여기 10살 때 공호동에 이사 왔는데 이사 오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약간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야 임마 널 사랑하니까 아빠가 생일 선물로 이사 온 거야 이러면서 이제 동안 아파트 저쪽에 이사 왔는데 아직까지 삽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삿짐 옮기고 나서 갔던 식당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아래쪽에 오복식당이라는 데 있어요.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신 분들은 소고기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 오복 아직도 오복 무슨 식당 오복 무슨 어쩌고저쩌고 검은색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오복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단어가 봤더니 유교에서 흔히 말하는 건데 그 유교에서 말하는 그 인간의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복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5가지 복인데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 그러니까 수는 오래 사는 거, 부는 부자 되는 거, 강령은 우리 흔히 그런 인사하잖아요. 강령하셨습니까? 뭐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편안하고 무슨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를 또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호덕이라는 거는 남한테 이제 빚지지 않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야, 내가 오히려 너한테 줄게 뭐 이런 삶을 사는 걸 유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종명은 자식들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있는 데서 편안하게 이렇게 죽는 거 고종명. 이게 인간의 5가지 복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꿈꾸면서 많이 흔히들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오복 달라고 많이 이런 마음으로 오게 돼요. 아까 이 장원 말씀도 오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간 느낌이 그죠? 부, 오래 사는 거, 생명, 명예.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오래 사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자 되세요. 자식한테는 너는 부자 되라 이렇게 또 저희 외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부자 되라 그 말씀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뭐 성경에서도 이걸 복이라고 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걸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난리를 피는 거죠. 5복 달라고. 근데 이게 싫은 사람도 있겠습니까? 뭐 저도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도 이 복을 정말 복으로 볼 수 있는지, 아까 잠언 말씀처럼 부하게 되면은 하나님 어디 있냐? 나도 이렇게 된다고 했죠. 신앙을 버리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오복을 완전히 발로 차버리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래 사세요 그랬는데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보통 100살 인생이라고 하면 3분의 1밖에 안 살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좀 더 살다가 더 힘 먹고 이제 죽기 직전에 한 80 정도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왜 한참 정정하고 저보다 어리신 나이이실 때 돌아가셨나요? 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거, 그죠?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가난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강령.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고 하는데 그곳에 또 가십니까? 그리고 산에서 막 밀어뜨리려고 하고 그 가운데 빠져나가시는 이런 말씀도 있고. 하루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늘 죽이려고 모이하고 예수를 피해 다니시고 뭐 그게 강령입니까? 그죠? 수부 강령, 그 다음에 유호덕, 남한테 베풀고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고. 저희 어머니도 왜 이렇게 저한테 부자 되나 돈 하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저 목사님도 무슨 자녀들 우유 사 먹일 게 없어서 물 먹이시다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도 쌀이 없어가지고 옆집에서 이제 쌀 꼬신 적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그 수치와 그 자존심 강하신 분이 절대 다시 내가 남한테 손 빌리나 보다 이게 아마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그게 한번 당연히 남한테 진짜 아쉬운 소리, 우리가 다 떳떳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저 죄송한데 쌀 좀 있어요. 이런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성경 곳곳에 보면은 가서 저기 가면은 나귀가 있을 건데 나귀 좀 끌어와라. 남의 나귀 가져오라 그러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기적을 베푸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처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빵 만들어줄게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먹고 구하러 갔다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마을로 가가지고 제자들은 먹고 구하러 마을로 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을로 가면은 아쉬운 소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예수님 제자들인데 좀 흔히 옛날에 그 시주하는 그것처럼 시주하는 마음이 떠오르면 쌀 받고 그런 것처럼 남의 집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러 제자들은 간 거예요. 그게 유호덕입니까? 그죠? 그런 인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고종령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윗왕처럼 나도 다윗왕처럼 죽어야지. 남들 보는 앞에서 심지어 그 동네에서 심히 성경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심히 아름다운 여인 아비사 10대 여인.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나이인데 나는 10대 여인을 그것도 몰래가 아니라 나라가 합의해서 야 왕을 좀 따뜻하게 해줘라. 이불보다는 여자가 낫지 않잖아. 그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침실에 밀어넣어줄 정도로 그런 거 가운데 다 자식들이 보는 거 가운데 왕좌에서 죽는 거를 우리는 꿈꾸죠. 고종명.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군병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신성 모독했다고. 그죠? 그 길거리에서 그것도 뻘거벗긴 상태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객사죠, 객사. 그러니까 이 오복을 완전히 바로 차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싶다고 한다면 무조건 오복 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그죠?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백합화, 드레핀 백합화의 영광이 더 귀하다고 했던 게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 보니까 하루에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그 먹었던 게 소 30마리, 양 100마리. 저번에 소고기 무한리필 한번 갔다 왔는데 아주 한번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소고기 좋아하시는데 그 소고기 한 마리도 아니고 어떤 부위에 뭐 안창살 뭐 이런 거 그거 하나 무한리필로 먹고 왔는데도 아주 그 행복한 게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은 하루에 30마리를 먹었대. 하루에 30마리. 양 혼자 다 못 먹었죠. 파티를 한 거겠지만 매일매일. 그러면 아무리 비교를 하셔도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하고
드래픽 백합하고 비교하시는 건 좀 너무 오버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드래픽 백합화는 딱 하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너 내일 아궁이에 가야 된다 그러면 아멘 하는 백합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백합화. 아까 우리 교동문에 나왔죠. 10편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그죠? 다른 나라의 첫날보다 낫사오. 다윗이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왕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그 성전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경비하는 게 더 좋아요. 정말 가치관이 바뀐 거 아닙니까? 다윗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별로 그 솔로몬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주님이 그런 거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도 다윗의 왕국이라고 얘기하시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얘기하시고 하시지. 그죠?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든다고 했던 게 마음이 밖에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좋으시고 근데 그 뒤에 생략된 부분이 이 솔로몬의 부도 좋으시고 명예도 좋으시고 이게 생략이 돼 있는데 솔직히 지혜롭기만 하면은 좋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영광을 늘 사모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솔로몬처럼 부해지고 왕이 되고 높은 머리가 될 적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러면서 되나 늘 그 마음속에 이 오복에 대한 환상이 끝까지 사로잡고 가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삶만 보더라도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그죠?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아까 예수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한번 말씀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이 영광과 명예와 부와 생명 이거를 한 번에 세트로 다 받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6절인데요. 이 세 개를 한 번에 다 받은 얘기가 나와요. 다 받은 존재. 누가복음 4장 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서 잠깐 성경 기초를 내볼게요. 이걸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러 와가지고 세 번째 시험이냐. 아무튼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준 거야. 파워 펠리스니 뭐니, 벤츠니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보니까 내게 넘겨줬고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겨줬으니까 누가 넘겨줬을까요?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사탄한테. 이 모든 영광, 부, 명예. 심지어 사탄은 우리가 쫓아낼 수도 있지만 가끔 기도하시는 분이 사탄 죽어버려 막 이랬는데 사탄은 안 죽습니다. 무적행으로 나중에 가긴 해도 죽진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와 명예와 생명 세 세트로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사탄은. 그죠? 이 영광 내게 다 주셨대요. 사탄이 더 간증하잖아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예수 너한테 줄게. 이것은 내게 넘겨줬다. 누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럼 마귀도 축복받는 겁니까? 그죠?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송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 축복이 무엇인지 좋은 가사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사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왜 자꾸 이런 오복만 바라보고 교회로 다니시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고 이게 딱 거듭남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땅에 있는 것만 바라고 땅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거 받으면 축복받고 좋아하고 그거 없으면은 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당 아주머니인데 수련회 끝나고 자기 동생이 차 끌고 운전하고 오는데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다시 믿나 봐.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내 동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어? 다시 그리고 어떤 장로님도 병 걸려 죽으면서 예수구나 말이고 귀찮아서 죽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마귀도 주신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탄도 주는 걸 받아놓고 좋아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왜 그런 오복을 발로 차시는 삶을 사셨는지, 또 마귀도 왜 하나님이 마귀를 사랑해서 줬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녀한테 좋은 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이런 걸 주신 이유는 좋은 게 아니니까 주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막 부러워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부해지는 명예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사모하시고 좋은 것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너희가 땅에 속하였으므로 땅의 것을 구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도 이 땅의 것만 구하고 나를 위한 것들만 구하고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짜증내고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그 말씀처럼 늘 내 정욕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비교,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삶처럼 이 땅에서 고난받을지라도 모세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겼다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